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8절에 있는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이 문구를 제목 삼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오늘 이 7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의 전쟁 나와 있는데 많은 숫자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32,000명이 몰려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거쳐서 300명이 나아가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이깁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사람의 힘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략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거, 바알과 다퉜다, 기드온의 별칭이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깨뜨렸던 그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굳세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군사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군인들 또 장교들은요 그런 거 있습니다. 품위 위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품위 위집이, 또 영관급에서 장관급, 장군급이 되면, 별을 달게 되면 영관급에서 장군급으로 바뀌는 게 102가지나 바뀐다 그래요. 바뀌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도 이코노믹석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뭐 다 대우가 있어요. 바뀐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면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습성, 또 세상적인 관점, 이런 거 다 바꿔야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돼야지 벌벌 떨고 살고 두려워서 염려하고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아유, 저 뭐 나랑 다를 게 별로 없네, 예수 왜 믿는 거야, 이런다고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잘 보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래요. 많으면 많은 게 좋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한자어로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아요. 물질도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런 데들이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막 물질이 막 차고 넘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툼하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 힘 자랑하는 거, 세상 것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아니라고 그래? 그 자기 힘이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요, 그 얘기가 나와요. 너무 많다, 많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너무 많아서 안 넘겨주겠다는 거. 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가 이름이 있으면 해놓고 내가 했어, 이 교만함인데, 하나님은 교만함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의 힘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본당 우리 3만 시간 사실 한 달이면 저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2015년도 11월 우리 30일 마지막 우리 교회 창립
일날 우리 그냥 교회 이제 30주년 바로 내년이면 30주년이니까 우리 1인당 우리 교회를 위해서 30시간, 교회를 위해서 30시간 기도. 그럼 하루에 1시간 하면 한 달이면 끝나잖아요. 난 해가 넘기기 전에 그렇게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30시간을 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 기도 시간 우리가 막 채우면서 갔던 기억 나시세요? 항아리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 근데 그게 얼마나 걸렸냐면 그 다음 해 8월까지 3만 시간이 찼는데 참 공교롭게도 본당 건축할 힘은 없었죠.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고 저도 본당에 그 겨울 내내 본당에 그 추운 그 본당에 가서 돌면서 기도할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힘들고 쉽지 않을 때인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해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못해요? 저는 이름도 없잖아요. 저는 알려지지도 않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 네가 이름이 있고 네가 알려져 있으면 네가 다 하고 나서 네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돌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별 수 있나? 나도 인간인데 해놓고 내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여기 오늘 2절 말씀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창조적인 소수를 하나님 가지고 일하시는 거지 힘 가지고 일하면 많은 수 가지고 일하면 또 우리가 또 무슨 선교 회장이다 무슨 지역장이다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속장이다 그러고 나서 막 부흥하고 잘 되면 자긍심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서 내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내 자녀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 내가 하려고 아닌데 한 건 아닌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당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기업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교회도 하나님께 주님의 몸된 전이잖아요.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아무나 쓰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 건져내시고 구별해내십니다. 이 테스트예요. 시험이라는 말이 오늘 4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험. 여기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 시험을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여기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이들의 실력 점검을 위해서 테스트하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테스트에서 실력을 향상시키죠. 그 시험이에요. 이 시험.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별해 내시느냐? 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은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시고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뭐 일 만나면 두려워 떠는 분들이 있어요.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날카로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살면서 어차피 문제를 만나요. 살아있기 때문에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떤다면 십자가의 군병은 아직 아니에요. 군인을 갈 때에도요 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 여기는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체력부터 테스트가 돼야 돼요. 일단은 돼야 돼요. 가고 싶다고 가는, 공부만 잘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느 장교가 되려면, 아주 경찰 고위 간부가 되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군대 가려면, 해병대 가려면 뭐 공군, 해병대 지원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의 군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3절에 그 다음에 보세요. 돌아가게 하고요.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준비된 자만 가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 4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는데 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할 건데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개걸스럽게 머리 쳐박고 물 마시는 거, 이게 왜 안 됩니까? 물 마시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군사에게는요 경계심이 있어야 돼요. 늘 경계. 그래서 군대 가면은 기초 훈련 받을 때 경계하죠. 경계라는 과목이 있어요. 독도법, 지도 읽는 법도 있어요. 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경계 잘해야 돼. 암호를 대고 경계한단 말이에요. 저녁 7시 이후에는요 군인들이 내무반 안에서도 그 막사 안에서도 막 돌아다니다가도 경계병이 암호 그러면은 고구마 그날 암호가 바뀌어요. 그 암호를 대지 않으면 총으로 쏴 죽여도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이게 전시는 아니니까. 그런데 군인들은 그래. 그래도 암호를 모르고 나오면 이게 적군이다 생각해서 총으로 쏴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날 암호가 바뀌어. 경계 이 배워요 다. 그런데 이 군인 지금 미디안 대군사들과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300용사를 가려내면서 경계 없이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은 다 보내. 군인에 맞지 않아. 그리고 잘 경계하면서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현대어로 얘기하면 신중함, 경계심 이런 거겠죠. 더 쉽게 얘기하면요, 군인으로서의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 감각.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요, 기독교인다운 센스가 있어요. 감각이,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사는 거 아니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내가 십자가의 군병임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순종하죠.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300명 데리고 갑니다. 남은 백성 300명 각기 자기 처소에 돌아갈 것이니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다 돌려보내고 32,000명 가운데 300명, 정확하게 따지면 한 106.7분의 1, 100대 1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보내버리고 그 가운데 300명만 데리고 가요. 이 사람들은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작전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가 동반돼야 됩니다. 하나는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따라야, 들은 대로 행해야 돼. 이게 순종이에요. 따를 종자. 듣고 따르는 사람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도 있고 또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용사 될 것 같아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인터넷으로 조회수 쫙 보니까 200명이 좀 넘어요.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300명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감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만 깨어있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셔서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셔야죠.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니.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잖아요. 사업을 시작하신다 그런다. 하나님 그 사업을 아무개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붙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는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주시는데 어제는 양털 뭉치와 마른 땅에 이슬을 내리시면서 양털 뭉치만 젖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신중하게 하나님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려면 마른 땅만 젖게 하시고 이번에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해주세요. 테스트했잖아요.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와 나가기 전에요, 그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 가봐라. 너 그 진영에 가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야.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그 군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꿈에 꾼 꿈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어디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얘기했더니 그의 친구가 꿈 해몽을 합니다. 14절에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하시는, 얼마나 용기 100배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신앙의 체험은요, 우리가 갖는 영적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들은 담대해요. 경험이에요, 경험. 신앙도 경험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의 네 기둥 가운데 경험, 체험 있잖아요. 체험하는 거. 그게 담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경배하죠. 경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나아갑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리고 싸움을 나갑니다. 싸움을 나가도요, 이 300명이 다 한 게 아니에요. 22절로 넘어가 볼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나팔은 300명이 부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을 어지럽히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300명 적은 숫자인데요, 횃불을 감추고 그 항아리 속에다가 감추고 가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일시에 300명이 들었던 항아리를 깨트리는 소리가 엄청 커서 밤에는 적막한데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불빛이 나타나요. 환한 불빛이. 미디안 대군이 볼 때에는 300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몇만 명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 소리가 엄청나고 다 도망하다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자기네들끼리 칼로 치고 죽어요. 근데 이게 누가 했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기 분명하게 나와요. 이 주어가 여호와께서. 300명이 아니고 300명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는데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역대상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기억해야 될 것, 사명, 부르심, 그것만 알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23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부름을 받은 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맛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갈 사람들, 세상을 추격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꿔놔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병이에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름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식 용어로 바꾸면 사명.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부름 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를 소자를 써서 소명 이렇게 표현도 하죠. 하나님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가 없는가. 소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넘어져요. 예.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뭐 휩쓸리기도 하고 더 타락하기도 해요. 근데 소명이 분명하면, 내 목적이 분명하면,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히 알면 한눈 팔지 않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용사, 큰 용사, 기드온을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얘기였죠. 우린 큰 용사예요. 적은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 새로 얘기하면 참새가 아니라 우리는 독수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한 날도 구질구질하게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며 살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복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담고 강한 군사로, 두려움 없는 군사로,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건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드러내면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기도하며 문제를 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손잡아 주셔서 함께 넘어주시는 은혜를, 또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